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여행을 준비했는데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길이 막히지 않아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길이 꽉 막혀가지고 약속에 늦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이 전도 여행도 이 바울의 계획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동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로 인해 서로 의견의 충돌이 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이 사역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성령님의 이 막으심으로 인해서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유럽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또한 상상할 수 없었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바울은 이 빌립보에 가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 사실 이 빌립보란 지역은 우리나라 그 경기도만한 크기의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은 사실 아니죠. 이 바울에게 그 당시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당연히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복음을 증언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요, 쫓아내 주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점친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괘가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그 여종을 데리고 점을 치는데 그 여종의 그 모든 점괘가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왜 갑자기 이 점괘가 맞지 않을까 알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갑자기 귀신이 떠나갔고, 그래서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요정을 만나더니 요정에는 모든 것들을 뺏어가 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제 자기는 빈 털터리가 되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마음이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아멘.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다. 이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매우 쳐라. 그리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이 막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막 피 막 흘리고, 저희 이제 어려움 엄청 많이 맞고, 그 비 오는 날 그 먼지 나도록 만다는 말씀 혹시 아십니까요? 여러분, 비 오는 날은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맞았겠죠. 바울이 매로 엄청 맞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 저 끝에 놓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시는데,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혹시 이게 우리 일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도전 받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교회 봉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뭐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팀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허드렛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주일학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셀지기도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섬겼어요. 막 열심히 섬기고 또 섬겼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집사님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볼 때마다 힘을 얻고 있어요. 정말 집사님 볼 때마다 전 힘이 돼요. 말하기보다도 뒤에서 막 수군대는 거예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죽겠네.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하다치 나와가지고 저기 설치된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막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은 막 그런 소문만 듣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나 30분 전에 일찍 가서 내가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막 청소합니다. 3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청소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피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막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남들이 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퇴근하고 나서 또 혼자 30분 남아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뒷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돌아온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거죠. 만약에 이런 소문, 이상한 소문들이 내 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사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한마디로 따지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하나님께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를 전도하고 싶었죠? 아시아를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했어요. 빌립보에 왔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어디입니까? 감옥인 거예요. 그 결과 매에 맞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워 있을 수밖에 없는 감옥. 만약에 바울이 나였다면, 저였다면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실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언제 찬송합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내가 승진했을 때, 남편이 승진하든 아내가 승진하든,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셨을 때,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에 맞고 춥고 외롭고 고달프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지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사실 문이 열린 것도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진짜 기적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백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믿음은 그때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이 문이 활짝 열렸을 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랬습니다. 놀라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던 모든 발에 그 차고가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통해 분명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사랑의 가족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지수들은 도망가야겠죠. 상식적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 열린 것을 보고, 아멘. 자다가 깨어서 옥문 열린 걸 보고요, 지수 다 도망갔나? 어떡하지 생각하고요, 칼을 빼서 자기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키던 지수들이 사라지면, 지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그 지수 대신 죽게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야, 너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27절, 28절, 29절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수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도망가야 되는데 지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간수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고요,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 지수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왜 간수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분명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지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옥문이 열린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들을 이 지수들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 보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본 간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 앞에 지금 누가 엎드립니까? 간수가 엎드렸어요. 원래 간수 앞에 지수들이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질문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1절. 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는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그 간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선포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고등학교 때 제 친구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나쁜 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나쁜 일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웠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매일매일 웃고 다녔습니다. 행복했어요. 제 친구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돼. 여러분, 그 짜릿함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본 사람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고등부 친구들하고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고등부 친구들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혼자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뭐 다른 사는데 놀러 왔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할머니,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짜릿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3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어떻다고요? 내 집도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십니까? 노아 식구 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데, 루디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루디아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자 인도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 함께 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선교사인 거예요. 저는 행카 훈련하면서 참 많은 걸 도전받습니다. 행카 훈련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 집 정말 힘들어요. 남편 구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피아노에 미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집사님 옆에 서고 한 말씀 하세요. 아이고, 고생한다고. 나도 다 경험했어.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어떤 분이 나도 그렇게 경험했어. 그러면서 이제 행카 훈련 가운데 본인들끼리 서로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어. 너만 그랬냐? 나도 그랬어. 다 이게 행카 이제 훈련 때 막 부흥회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시간 20년 걸리더라. 난 20년 걸렸어. 그런데 20년 지나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우리 시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제사가 사라졌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신 우리 모든 우리 훈련생들이 아멘, 나도 그런 일이 빨리 속히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사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냥 복음을 증언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어디로 몰아가시죠? 감옥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누굴 만나게 하십니까? 간수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간수에게 뭘 선포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지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요 바울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아팠지. 약을 발라주셔 하는 거예요.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자, 1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음식을 차려주고요, 그와 온 집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그 집안에 누굴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35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분명한 답은 있었구나. 바울과 실라를 왜 고난 속으로, 감옥 속으로 보냈냐면 하나님의 답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파송 선교사로 그곳에 보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왜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파송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부모님들이,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추울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원망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너를 통해서 너의 직장 가운데,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파송 선교사로 너를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집안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